복되신 구세주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와 그리고 세상 만민과 함께 하소서. 말씀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하소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약한 이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께서 의욕의 눈길로 사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 만물의 생명이십니다. 지친 영혼들이 쉼을 누리는 안식처이십니다. 주님 없는 삶은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 각박해진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시는 성령이여 얼어붙은 이 땅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메마른 영혼들을 격려하시어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겸손해졌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졌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졌어 겸손해졌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역사와 신학을 통해 계승해 왔습니다. 이 계시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면 신약은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었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이 증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그 해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연구 안에서 또 그를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오늘 창세기 설교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현현의 기록이 구약의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올 정도로 이 현현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매우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에 따른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식하게 된 것인지, 또는 인간이 인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식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경위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나이가 많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동시에 늙은 두 사람을 놀리는 얘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이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신뢰 여부에 대한 문제로 걱정거리가 많았던 그에게 또 위로차 방문 정도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라는 장막 어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승이 전하고자 하는 이 결정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에서 여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례 없는 여성의 이 지위에 대해 이 정도까지 세워주는 사례 없는 것이 유례 없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 지위를 높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이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건 정도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죠. 이런 취급은, 여성에 대한 이런 취급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을 했는데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남성들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동생이 이 접대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청이었죠. 지금 그들의 이 상황에서 실제 일손이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이 문화권에서는 여성은 남성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현재 예의 없는, 그러니까 이 손님을 초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 이 상황이 그들의 이 상황에 또 문화권 안에 연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전은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가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이 남자 행세를 한 것과 같은 거죠. 그 당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물론 또 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사회적 경계선과 또 집안에서 남녀가 구별되는 이 그 경계선 모두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이 모습에서 왜 그녀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그런 예수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염려와 그런 두려움도 극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두 잊고서 그분의 발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회와 이 가정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불미스러운 행동일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선택을 옳다고 하셨고요. 마치 민족의 여성, 그들의 어머니 사라를 상기시키듯 그녀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이 점철된 이 경계선을 넘어서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어떤 고난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경험을 예수님께 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내용이고 그의 사명이었을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며 현현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바울에게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방인 선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는 복음.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에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여러분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고 또 남녀 간의 이 성을 뛰어넘으며 차별과 혐오 또 종교와 정치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피로 평화를 이룬 하늘의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겠지요.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주님은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로 그 생명의 깊이를 깨달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은 여전히 약하고 무지해서 당신께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비밀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리아와 같이 배우게 하소서. 비밀의 영광이 되시며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하심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이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짐 맘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아버지 나의 맘 찾으시고 열정으로 바꾸신 나 어떤 고난도 주 위에 주를 위해 받겠네. 예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먼저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 살아가며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안위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배우며 이전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난 비밀의 영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교회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비밀을 깨달아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근원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44만 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 대응은 인류애다라는 기사인데요.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3세 이주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쪼그려져 숨진 채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체온이 40.2도였는데요. 그날 구미가 기록한 낮 최고 기온은 37.2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삶에 있어서 그 노동 현장이
마치 말 그대로 그들에게 기후 위기에 따른 이 더위가 살인과 마찬가지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 기후는 불평등했고 또 인류에 마저 박절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살인 청부자가 바로 기후 악당이라는 거죠. 왜 기후 악당이냐면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주동하고 일으켜 특정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 대응을 손 놓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유엔 기후 협약에서 오늘날 화석상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죠. 해외 화석 연료 사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 금융 지원 때문에 그런 1위를 하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에 돈을 성실하게 대고 있다는 비극적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기후변화를 추동하는 이 화석 연료의 공적 금융 투자 지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일의 아주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기후학자들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에 따른 모든 이 피해들이 온전히 가장 약한 집단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 대응은 인간을 향하고 있고 또 비인간 동물들도 포함이고요. 또 인류의 신천이자 비인간 동물의 실천이 바로 이 기후 대응이자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또 현 정권이 힘써서 함께 이 인류의 또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난 주 예수 곁에 계시리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그 은총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생명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